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21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21절까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그 이단을 너희들 끊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교회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 자체가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 중에서도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데미 신이 있었는데 여신이에요. 신전이 얼마나 큰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이런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잘 아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그 지역,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중심지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강력한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이 음란하게 혼음을 하는 것이 제사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음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죄 짓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낱낱이 일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부터는 이렇게 실천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상속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상속자야,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느니라. 옛사람이 무엇인가? 오늘의 8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다, 이렇게도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빛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본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예요. 누구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이런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이 뱀이, 이 마귀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따서 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옛사람은 그 썩어져가는 그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자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던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24절 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어주셨을까? 히브리어입니다. 아인인데요. 아인은 눈을 말해요. 눈. 이 베트는요, 집을 말해요. 이 히브리어는 마치 한자처럼, 한자가 뜻글자잖아요. 그 글자 하나마다 하늘, 천 그러면 그 천자를 쓰지만 그거는 하늘을 의미하죠.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요 아이는 눈이라고 하고 베트는 집이라고 합니다. 집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레시인데 레시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머리. 집의 머리가 누굴까요? 근데 요거 띄고 요렇게만 읽으면 이걸 바르라고 읽어요. 바르. 따라합시다. 바르. 이렇게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붙였지. 그래서 요렇게만 가지고는 바르라고 했는데 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의 눈으로, 아들의 시각으로, 아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읽을 때 이걸 이불이라고 읽어요. 따라합시다. 이불이. 아들의 눈으로 보는 것, 아들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이불이인이라고 해요. 이불이인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히브리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처럼 부유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처럼 자식이 잘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내가 평안하지도 않고 나는 잘못 살았어. 그게 아니고 아들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래 내가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생각이 있고 이런 아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점으로 시각으로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우상 숭배자들 바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둠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 어둠은 무지하고 부도덕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빛이야.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요. 하나님의 특성은 기쁨이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야. 이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열매가 있을까요? 어둠은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있고 또 뭐 성공을 해서 명예가 있고 영광을 얻었어도요, 그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 속에 있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주 안에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은 특징이 열매 맺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열매죠. 물 한 그릇만 대접을 했는데도 이게 상인데 어떤 상이에요? 영원한 상이에요.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상,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삶에서는, 그 어두움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나오고 자금도 받고 좋은 회사에 가고 내가 그래서 정말 좋은 결혼해서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든 것에는 열매는, 영원토록 보상받을 그 열매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빛의 열매, 바로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빛은 열매 맺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때 25절,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금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어둠이거든요. 어둠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 너희의 삶이 그 거짓, 그 어둠의 것을 이제는 버려라. 이전에 주님 알지 못했을 때 모든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분노,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버려라. 이제 참된 말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기 시험한다는 건 도키마조 그러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금광석을 이렇게 캐면 그게 금은 아니에요. 이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이제 막 불을 지펴서 그러면 불을 많은 불을 지피면 이 금광석이 막 다 나쁜 것들 납덩어리 뭐 이런 것들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다 타버리고 금만 남아요. 그걸 시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거 지금 이 금덩어리만 찾는 바로 이렇게 재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럼 좋을까요? 우리가 고단해요. 어려움, 문제, 고난, 환난 이런 게 막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피아노 치는 그 연희가 손을 다쳤어요. 개가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아주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 개가 두 마리인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둘이 그렇게 좀 좋은 사이가 안 되나 봐. 그래서 띄려고 그랬는데 띄면서 손가락이 그 개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돗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덜렁덜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많이 놀랬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목소리가 차분하더라고. 목사님 그런데 그래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목사님 신경 괜찮대요. 신경이 보였다네요. 이게 다 뜯겨가지고는 신경이 보여. 그래서 저는 뼈하고 인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뼈도 괜찮고 인대도 괜찮고 여기 살덩어리만 떼어뒀다가 잘 수술을 그래도 토요일 날이었는데도 아침으로 이렇게 잘 연결돼서 잘해서 이 아이가 이 막 자기 손을 보고 막 피가 너무 쏟아지니까 4번을 막 기절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 못 하더래요. 4번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그랬냐고 그러면서도 한 말이 엄마 나 내일 피아노 반주야 어떡하지? 시험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희가 사명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구나 이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 지금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이 여기가 막 덜렁거리니까 엄마도 또 이제 그 남동생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도와주질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피가 하도 쏟아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자기 걸 보고 자기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서 자꾸만 그러면서도 나 내일 반주인데 어떡하지? 왜냐면 오늘이 바로 또 얘가 반주이기도 하고 헌신 예배이기도 해요. 오늘 저녁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 걸려 있는데 손 뜯기면 안 되는데 하는 예배 이거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어떠한 그 중심이 올라오죠. 시험 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 속에서 나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딱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11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한다는 건 막 야단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드러내라는 거야. 폭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아? 잘못했다. 엄청 잘못했어. 이런 말 서로 막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상급 주실까요? 이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폭로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아주 저는 성자처럼 여기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박부영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로 이제 옮기고 그러면서 작은 방이
교회 붙어서 작은 방이 이제 목사님 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여기 의자가 아이들 반이야. 남자아이들은 한쪽으로 다 이쪽에 자고 여자아이들은 이쪽에 자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잠을 자는데 이제 교회에 컴퓨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컴퓨터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음란 사이트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깔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밤에 아이들 다 자는데. 근데 보니까 음란 사이트를 치니까 그렇게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나오더래요. 저도 안 써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저것 누르니까 막 5만 가지가 막 그렇게 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참 이런 게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다가 몇 개 자꾸 그런 게 나와서 보다가 어떤 걸 딱 보다가는 그거를 보는 거죠. 이제 봤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밖에 애들이 혹시 안 자는 애가 있을까? 그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다 자요. 그래서 문 닫고 걸었어요. 잠그고 앉아서 음란 사이트를 이제 드디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그만 봐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속에서 뜨거움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의 그 뜨거움이 확 사라진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끄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냉랭하고 썰렁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몸부림을 하는데 냉랭하기만 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냉랭하고 썰렁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성령 충만한 거죠? 아니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매달리게 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딱 단에 섰는데 큰일 난 거예요. 성도들은 앉아 있는데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속은 썰렁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말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저는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음란 사이트를 막는 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서 이것저것 누르다가 음란 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애들이 혹시 보나 안 보나 봤더니 전부 자고 있길래 도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란 사이트를 더 봤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애들이 키키키키 웃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얘기를 하면 이거 막 울면서 말을 한 거예요. 성도를 쳐다를 못 보고 뒤로 들어서서 막 울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그 키키 웃던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다시 목회를 할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접어버리겠습니다. 고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사 가방 들고 가서 몸이 약한 사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치료해 주러 다니겠습니다.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분이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계속 목사님 하세요 하고는 성도들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때 바로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막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탁 앉는 뭐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탕자였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그러면서 그 음란 사이트 완전히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음란 사이트를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음란 사이트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빛이 있어야 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기가 온전히 깜깜하다고 아주 빛이 한 점도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있어서 봐요. 여기에 이렇게 저 마이크도 있고 책도 보이고 글도 보이고, 이거는 글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거를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의 어둠을 탄로나게, 이 빛이 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모든 그 어둠의 것을 너희가 드러내라. 이 어둠의 것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회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또는 죄와의 중립지역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이냐 빛이냐 아니면 어두움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어슴푸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러는 거예요. 악은 드러내고 선은 밝게 비추는 것, 그게 바로 빛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러고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나는 죄 없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는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여러분 비교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이렇게 비교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정말 못돼서 나빠. 나 정말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건요 본인은 참 의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불의를 드러내고 탄로 나게 해라. 탄로 나는 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세상의 법하고는 영 달라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왜 애통해요? 내가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애통을 어떻게 하면 해요? 아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아들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다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빛의 영역으로 전향이 돼요. 어두움이었었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빛의 사람이 돼요. 밝아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빛이 비추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자신의 죄와 내가 참 죄로 인해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 나도 잘못했어.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때서야 알게 돼요. 아, 나도 가해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뒤를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해. 이 재판은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재판이 이루어져요. 빛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걸 옳다고만 여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떠한 가족 우상주의가 있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연합된 어떤 모습에서 죄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그런 어떤 말을 누군가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펄펄 뛰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한 사람과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다 재판받는 그것은 그런 것이야. 네가 잘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재판받는 날이 다시 있어요. 그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구상에 한번 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그런 보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 드러내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하면 더 이상은 그것 가지고 또 지적받을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안 하고 내가 싸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막 보호하고 그럴 때 그것은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그거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쁘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마음이 몹시 상했구나.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리고는 보세요.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다.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속이 가볍고 시원하고 상쾌한지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감싸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분노하고 막 이러면 그때는 이인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건 어둠의 일이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잘했다고 칭찬 안 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망을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그런 말 한다는 건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혼자서 남모르게 그런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수월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그것은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면 빛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이 잠자는 자가 뭐예요? 그가 어둠인 자죠. 전에 바로 뭡니까? 전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옛사람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 이것은 잠자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깨어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침례 사건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그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물속에서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반드시 침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목사가 죽여 사람을. 그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할 때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가 산다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요, 어둠으로 사는 거지만 새사람으로 살고 이제 빛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침례예요. 14절을 보시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빛 받으러 나오셨어요. 빛, 주님이 주시는 빛, 말씀의 빛.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금 15절과 16절 보면은 선을 행하기 위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요. 옛사람이요.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새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가 빛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1절에 1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악의,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이라고 상 주시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러죠. 다시 말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은 뭐냐면 새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그게 새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새사람인지 옛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용서해서 품고 나가는가? 새사람이에요. 어떤 무슨 실수, 잘못, 죄, 나를 아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아직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선택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빛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너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럴 수 없다고 이거를 아주 붙들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인가? 내가 새사람인가? 아,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것이 많구나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발해야 돼요. 나를 고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막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31절처럼 악독이라고 그러고 그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악의. 정의 아니고 공의 아니고 악의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선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기 위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뒤를 넘기셔서 욥기 2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아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면 어두움을 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누구든지 명철한 걸 좋아하지 어리석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계속 어둠으로 끌어잡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속에 뭐 요만한 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막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혈기, 교만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때 아 이거 혈기와 이 모든 이건 악한 것이로구나.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를까요? 그쵸? 근데 하나님 왜 물어? 이름을 다 알면서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 범브란트에게 왜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범브란트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범브란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제가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받고 싶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거든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돈 주시려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하나님 자녀로, 그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은 돈으로 못 사요.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범브란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로구나 이러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그럼 저는 하나님 제 이름을 말씀하라고요? 이러고 제가 막 기뻐하면서 말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구나. 그렇지. 나는 죽었는데 내가 무슨 이름이 있어?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야지 진짜 산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도 여러분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를 때 너 그리스도이나 너 크리스찬아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욥기 28장 28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그래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막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 이 악을 내 속에 악이 올라오는구나.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여러분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없으시구나. 다 의인들이시군요. 저는 끝없이 이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 것을 깨달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럴 때 얼른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 속에서 악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누구가 잘못이 아니라 저의 어둠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 속에서 올라온 그것을 제가 고발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영입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할렐루야. 죽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 물론 상황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럴 수는 없어. 저래 어때. 하지만 내가 죽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면.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는 그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행하시면 그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은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금 카이로스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말해요.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몇 년이야?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 신속히 지나가는 바로 기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네가 많이 있었지만 죽은 자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안 살았어 이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를 안 살면 그를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5시에 그런 5시에 일하러 온 그 하인이 있었죠. 이제 일꾼 찾았더니 그러니까 일꾼을 아침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라고 하는 크로노스로 보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1시간을 막 자기가 이 1시간이라도 써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해가지고는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주인의 마음에 막 너무나 합당하게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1시간 일한 자를 불러서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걸 원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 이 아낀다는 말은 확보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확보해라.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 가운데 끊임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너 지금이 회개할 때야. 지금이 나에게 나와야 될 때야. 지금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될 때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나 허비했습니다. 이 허비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방탕하다는 말이에요. 방탕하다는 말이 허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둠에 있는 자는 전화기를 꺼주셔도 됩니다. 전화기를 꺼주세요. 예, 악인은 세월을 아껴서 선용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본문의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옛사람, 어둠에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방탕한 자, 다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삶이 바로 뭐냐 방탕인데 방탕한 삶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허비한다고요. 허비. 술 취하지 말라. 허비하는 것이라. 뭘 허비할까요? 술을 취하면 다 허비해요. 에너지도 허비하고 또 어떠한 자기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다 흐트러버리는 이런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이러죠.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술 취함 이거는요. 자기 자신의 에너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술 취함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술의 힘으로 막 기뻐하고 술의 힘으로 말을 많이 해. 술 안 먹을 때 말 안 하던 사람이 막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이 나서 춤도 추고 또는 뭐 용기가 나서 막 못하던 말도 막 잘하고 그런데 또 주사도 부려. 술을 취해서 주사 이건 모두 다 자기 통제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 취한 것을 주님은 방탕하다고 그래요. 시간도 허비하고 또 모든 에너지도 허비하고 모든 관계도 허비가 될 때가 있고요. 또는 물질도 허비하고 몸 건강도 허비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긍정적인 그런 힘이 솟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돼요. 술 취함은 순간적이에요. 술이 깨면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본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성령 충만함은요 지속적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 계속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기 술은요 우리가 여러분 술이 어떤 게 술일까요? 포도주가 술인가? 포도주 술이에요? 요즘에 뭐 포도주가 뭔 술이야 술은 그냥 먹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술이에요. 술이에요. 포도주 술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같으면 그건 괜찮아. 안 괜찮아요. 포도주 술이에요. 맥주 술인가? 술이에요. 예, 맥주 술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뭘 보기만 하면은 뭐 산삼이래 뭐래 그러면은 아이고 술 담궈야지 막 이렇게 그런 분은 도대체 뭐요? 이게 뭐 뿌리만 있으면 전부 술에다가 다 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뭐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술 작품이에요? 먹으려고. 네, 여러분 그 술은 음식에 그 뭐 잡내 없애고 그러려고 해요.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막 그거를 막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왕창 쌓아놨어. 그거 좀 애매한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여기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우리를 취하게 하고 내 생각을 막 통제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님이 성도의 삶의 특징은요 뭐냐면 기쁨에 넘치는 찬미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다니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교회에서 함께 합창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또 맛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참 너무나 아름다워.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 어둠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둠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거는 다 버려라. 근데 이게 바로 어둠에 소속된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둠의 것들을 대신에 뭘 하냐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넘기셔서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위에 나온 모든 단어들, 그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감사예요.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그 모든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단어의 반대말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뭐 그냥 더러운 것을 말하고 뭐 탐욕을 하고 욕을 하고 이거 대신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주님이 말씀하기를 어둠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세월을 다 놓쳐버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그는 어리석은 자라. 너희는 빛으로 살고 지혜로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내가 지금 내 정신 아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빨리 중지를 하세요. 그것이 뭐 TV를 보는 것도 너무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쳤어. 그러면 얼른 중지하세요. 또 게임을 하든 또는 뭐 컴퓨터를 하든 내가 너무 지나쳤어 라고 한다면 얼른 중지하세요. 그때 얼른 중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고발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내 속에서 분노와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면 얼른 중지하세요. 주님, 그리고 이것을 빨리 빛 가운데로 가지고 가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제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때마다 그것을 내놓고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